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어머님과 대면에서 만나서 같이 시선을 맞추고 또 서로의 소리를 듣고 참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또 모든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에서 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셨을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제 각자 자기 처소에 있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 이것을 누려오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7주차 우리 그 새싹의 원리, 새로운 성장 여러분 묵상하셨잖아요. 네, 새로운 성장. 네, 새로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존의 것이 업데이트되었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많은 것을 배워가잖아요. 또 많은 실수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성장을 해 나갈 때는 이제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수가 있죠. 아이들도 넘어지지 않고 걸음마를 배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안에서 참 불순종과 의롭지 못함과 그런 어떤 넘어짐이 있으면서 진정한 어떤 그 순종 또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로움들을 배워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새로운 성장인데 여러분 교재에 아주 뭐 너무너무 정확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267페이지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267페이지. 267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에 보면은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가야 했다라고 적혀 있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가다. 사실은 이렇게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그 능력을 이제 뭐 배워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가지 통해서 배우죠. 뭐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도 배웁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실수, 넘어짐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잖아요. 예. 또 신앙의 선배들에게서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런 배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배움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274페이지에 되어 있죠. 274페이지.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소제목 각이 바로 위에 적혀 있는데요. 천국의 시야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을 배워가지 못했다는 뜻이죠. 천국의 시야를 갖지 않으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유일한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전부인 것이 되는 것이죠. 절대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천국의 시야를 갖지 못한 나의 시야만으로서는 지금의 처한 현실이 전부인 거죠.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들리는 것이 전부인 것이죠. 두렵죠. 불안하죠. 내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삶인데요. 그죠?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라고 하는 게 뭐 또 있다가 없다가 하면서 얼마나 사람을 불안하게 합니까?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많이 느끼시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천국의 시야를 갖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교재에서 291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291페이지. 거기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천국 시야를 갖고 계셨는가가 나오거든요. 맨 밑부분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천국 시야를 갖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자신이 감당하셔야 할 무엇에? 사명이. 더 중요한 단어는 항상.
항상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사명에 항상 집중되어 있었다. 그 밑에 줄에 보니까 마음을 집중하셔서. 그러면 뭐 예수님은 타고난 집중력이 좋으셨던 것인가? 우리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렇지 아니한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죠? 그렇게 늘 그 초점 맞추고 시각을 고정하고, 그죠? 시야를 잃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마음을 집중하여서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실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사명을 흔들리게 만들고 좀 사명을 흐릿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전에 한번 우리 말씀 나눈 적 있나요?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어떻게 빼앗아가요? 사단이. 뭐 절대로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도 원래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공로가 없다고 해서 무공로라고 해서 그 얻은 구원을 잃지도 않습니다. 우리 공로와 무공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구원을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죠. 단 사단이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그 구원을 이뤄가는 시간을 살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빼앗아 갈 수는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제 사명에 집중하셨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너무 사건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 늘 사건이 있잖아요. 자녀 키우실 때 사건 있으시죠? 또 가정생활에서 사건 있으시잖아요. 유쾌한 사건도 있지만 유쾌하지 않은 사건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은가. 이것은 좀 다른 거거든요. 의외로 예수님께서는 사건에 그렇게 집중하시지 않으셨어요. 집착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유쾌한 일이든 유쾌하지 않는 일이든 간에 예수님은 사명에 집중되어서 행하셨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세상 떠나서 저기 어디 산골에 사셨다는 것은 뭐 절대로 아니지요. 그렇죠? 마음에 그 집중된 상태가 어디 있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좀 무슨 비유 하나 이렇게 해드려 볼게요. 그림 하나 다시 보여드려야겠네요. 요즘 봄철이 되니까 이제 새싹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무에서. 겨울 내내 이제 가지가 다 떨어져서 뭐 죽은 나무인지 사른 나무인지 이제 모를 때도 있는데 보면은 뭐 이렇게 또 새싹이 나오고 또 새싹이 나오고 하거든요. 예, 이렇게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새싹들이 막 여기저기 막 올라와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새싹이라 하니까 이름도 되게 이쁘고 막 다 좋아 보이지만 여기저기서 일이 막 사건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하나하나에 다 쓰니 이제 뭐 집중하고 이 일은 또 왜 벌어졌고 또 쟤는 왜 저러고 또 저 사람은 왜 또 저런 일을 또 저지르고 왜 저런 말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서는 이제 안 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을 거예요. 새싹이 여기저기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요, 이 뭐 지금 새싹이라고 비유하면서 어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사건들이 과연 정말로 아무 쓸데가 없는 생명력이 없는 차라리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갖고 나면 천국 시야를 가졌을 때는 내가 원치 않았던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 자,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열매 맺는 삶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이 나무는 포도나무인데요. 저 이런 열매 맺는 삶 저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열매를 맺기 이전에 먼저 새싹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새싹이 나고 이제 거기서 또 열매 맺는 가지들이 뻗어지고 이제 거기서 열매가 맺히고 하는 거거든요. 새싹이 없이 열매가 맺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 가실지를 기대하는 마음과 더불어 그것을 여러 번 경험하고 나면 비록 여러분에게 유쾌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더라도 내가 전에는 저러한 불쾌한 일들로 또 두려운 일들로 불안한 일들로 원치 않은 일들로 굉장히 분노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했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오는 색사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저 얘기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제가 원치 않는 어떠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같은 곳에 넘어지거든요. 네. 같은 곳에 반복해서 계속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저에게 무엇인가 천국 시야를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같은 자리에 계속 넘어지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이토록 싫어하고 불쾌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계속해서 나에게 일어나게 하실 때에는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일어난 일들을 제가 새싹에 비유했는데요. 그렇게 마구마구 올라오는 새싹들을 보았을 때 저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겠구나. 이런 시야가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것이 여러분 교재에 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재에서 조금 더 앞으로 가시면요. 278페이지입니다. 278페이지. 자, 278페이지에 거기 나와 있잖아요. 즐거운 일이든 짜증스러운 일이든 세상 일은 일시적이고 잠깐일 뿐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일들은 스치는 바람처럼 흘려보내야 합니다. 너무 사건에 집중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너무 사건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비판하게 되거든요. 정지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무관심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해결되도록.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것들이 선한 어떤 열매로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흘려보낸다는 것이지. 참 자유지요. 예, 굉장한 자유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이제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자아의 경계가 있었잖아요. 그 경계 밖에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굉장히 당황하고 힘들었던 거거든요. 특히 자녀 양육할 때 이건 아닌데 저래서 되겠느냐 이런 거 많았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자아 경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맺어가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갖게 됐을 때 참 그 말을 이 스카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말했어요. 예. 따라서 그렇게 내 자아 경계 바깥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 시각으로 보는 것은 결코 자아 경계의 붕괴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 경계의 붕괴가 아니고 그것은 자아 경계의 확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야가 확대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점점점 나의 자아 경계가 확대되어 가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밑에 썼죠? 자아 경계가 붕괴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한 그 차이가 있죠. 예. 여러분은 이번 과에서는 새로운 성장을 해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제 넘어짐을 통해서 저희가 배운다고 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감정 또 이성 또 여러분의 의지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 특별히 십자가의 방식으로 해나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배워가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자유함을 많이 누리시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